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피곤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원하심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진데 제가 하는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 필요한 은혜와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원하심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몸에 병이 나시거나 아프면 의사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목사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속이 쓰리고 허리 아프고 몸이 안 좋을 때 내가 병원에 가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사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목사도 목사 나름이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굉장히 영험하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난 목사라면 몸이 아플 때 병원보다 목사가 먼저 떠오를 수도 있겠고, 의사가 제일 경계해야 될 대상이 목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엉뚱한 말을 하는 목사는 아플 때 떠오르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누가 편찮으시다는 말씀을 들으면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데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언제나 제가 기도하면 괜찮을 겁니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을 들으면 병원에 가보셨나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 말을 저는 제일 먼저 묻습니다. 밤 12시에 교인이 전화를 하세요. 아들이 배가 아프다고 막 떼글떼글 구르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막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전화를 하면, 그러면 제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장로님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앰뷸런스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제가 뭐로 해드리면 될까요? 라고 저는 그렇게 묻는데, 그렇게 묻는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나는 병원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장로님들과 함께 제가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괜찮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가셨느냐는 질문을 저는 먼저 할까?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일까? 체험이 없어서일까? 틀림없이 저는 믿음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게 능력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준다든지, 암세포를 한순간에 날려버린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을 찾아가서 제가 기도하고 그분을 퇴원시켜서 바로 집으로 데리고 온 적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 아이가 열이 나서 이마가 불덩이 같으면 이거 내가 기도해서 빨리 열을 떨어뜨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스피린을 먼저 찾습니다. 이런 저 자신의 믿음, 저는 도대체 왜 그럴까? 물론 틀림없이 저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도 좀 오해가 많기는 해요. 신유의 은사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전권적으로 허락하신 것이 신유의 은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 부여하거나 아니면 전권적으로 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병은 언제나 성령께서 직접 고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성령께서 자주 그 사람을 통해서 병 고치는 역사가 자주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을 신유의 은사라고 부를 뿐이지, 하나님이 그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마치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기도하면 언제든지 고쳐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한 오해입니다. 그를 통해서 병이 자주 나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마치 자기가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아픈 사람 다 내게로 오시면 내가 해결해 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그뿐만 아닐 겁니다. 그 병을 고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주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다른 전혀 생소한 사람을 통해서 병을 고치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병 고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병을 고치기 시작한 사람이면 마치 자기가 언제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런 그 오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해서 팔이 아팠는데 아프지 않았습니다. 나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기는 했어요. 제가 피바디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이 피아노를 전공하던 그 박사과정에 있던 한 학생이 다음 날이 리사이틀인데 그런데 팔이 너무 아파서 리사이틀을 할 수 없다고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 날 리사이틀을 할 수 있도록 그 힘이 있어서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저는 특별히 팔을 잘 고치는 목사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 팔을 안 아프게 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딱 한 번 있었던 일을 마치 제게 은사가 있는 것처럼 말할 수는 없겠죠. 저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병을 고치지를 못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나타나지 않는데, 제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제가 기도하면 낫겠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유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제가 그런 체험이 부족할 수도 있겠고, 믿음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확신 때문이기도 하고 일반 의학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본 적도 없었고, 제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유의 은사가 있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교인들 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을 볼 때에는 내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허락하시거나 아니면 저를 통해서 이 사람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은 여러 번 가졌지만, 제가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열심히 병원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그래도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누가 많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특별히 함께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어쩌다가 혹시 병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유명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 때문도 아니고, 능력이 없으면서도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하거나 아니면 교인들에게 내가 능력 있는 목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찾아가는 이유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셔서 제가 원함을 이루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죠.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장로들 가운데 목사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장로들을 청하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목사를 청하라는 말이기도 할 테니까 틀림없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신유의 은사가 없다면 병이 들었을 때 저를 부르는 건 쓸데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빨리 의사를 부르라든지
아니면 교인들 가운데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부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고 한 것은 당시의 장로들, 목사들이 모두 다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목적 때문에 이 장로들을 청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하면서 너희는 무엇보다 먼저라든지 아니면 의원을 찾지 말고 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이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라는 말은 사실은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그 책임을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장로들이란 교회를 행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책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교인들이 영적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책임을 지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사람들이 병이 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의학적인 그러한 이유는 차치하고라도 그 병이 드는 데는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병이 들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병이 들게 하기도 하십니다. 아니 어느 때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이 들게 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병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제 좀 쉬라고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기 위해서 몸에 병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께서 그 병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경우도 있겠고 아브라함처럼 잠시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게 하시기 위한 이유도 있었고 다윗처럼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섣불리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섣불리 규정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죠. 그래서 조금 힘든 일을 만나면은 자꾸만 회개하라고 한다든지 그게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아님에도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병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고난을 왜 당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참으로 다양한데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목사를 부르라고 한 것은 결국은 그 목사를 통해서 궁극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내하도록 권하고 위로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하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병고침을 위한 그러한 그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병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목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저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으니까 저는 제 장애가 다리가 낫도록 4년 동안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4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다리를 고쳐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제가 4년 동안 했는데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은 제 다리를 고쳐주지 않겠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실 4년 동안 제가 병 낫기를 위해서 제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한 것은
이 험한 세상에서 제가 장애를 가지고는 제대로 살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목사가 되기를 당시 원했기 때문에 내가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에 대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좋은 목사가 될 테니까 하나님 제 다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저는 4년 동안 쉬지 않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었습니다. 돌아보면 제 다리를 고쳐달라는 저의 기도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제가 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저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은 난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안 고쳐줄 거야.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고, 하지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I'm not going to make you strong, but I will be your strength. 바꿔 이야기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너는 나 없이는 못 살걸 하는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 종종 기도를 오해하는 것은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필요를 채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단입니다.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붙들고자 함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함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꾸 내가 강해지려고 해요. 그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실망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병상에 있으면서 우리 목사들이 아니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이 병이 들면 자꾸만 약해지니까, 그리고 두려워지니까, 그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죠. 장로들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갖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좀 더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이것이 기도의 목적, 공동체의 기도의 목적일 수도 있겠는데 바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주신 사명 중에 하나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글쎄요,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살아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으면서 교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이 교회가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교회가 세상을 바꾸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바꾸겠다는 그 의도는 결국은 교회 대형화를 추구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힘이 없으면 세상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힘을 원하게 되었던 거죠. 프레즈노 한인교회가 프레즈노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지역을 다 바꾸시려면 교인들 한 5천 명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세를 확장시키죠.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교인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각 곳에 흩어져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교회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교회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자고 말하면 결국은 기독교 제국주의를 가능하게 만들게 될 겁니다. 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에게 주신 귀한 아름다운 목적은 바로 성도들을 서로 격려함으로 믿음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병든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비록 죽음이 확정된 그 병상조차도 교인들이 찾아가는 것은, 이것은 내 기도로 꼭 살리겠다는 그러한 망상 때문도 아니고, 거짓된 확신을 마지막 순간까지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마지막 그 확신을 마지막 순간까지 갖도록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절망적이고 견디기 힘든 그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함께 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과 사랑 때문에 죽음이 확정된 병상도 교인들은 찾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 기도의 특징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음 우선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도 이 기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교회가 있고, 기름 대신에 성순이 아니면 생순이 하는 것들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고 말할 때 마치 기름이 무슨 마술적인 힘이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지금도 목사들이 안수한 그 물이나 기름은 어떤 굉장한 영험한 그러한 능력이 있고 효험이 있는 신비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목사가 안수한 물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성경 어디에도 사실은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시각장애인에게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어서 나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지 물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물을 아주 신비스럽게 만드셔서 실로암 물에서 그를 고치신 것도록 낫도록 한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 이후에 누구도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어서 병이 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셨지만 어떤 것도 사실은 그 병을 낫게 만드는 이 간접적인 수단이 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없었어요. 사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의 이 사건을 보면, 정말 주님께서는 평소에 하지 않던 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정말로 이 사람의 심정을 생각하고 계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은 좀 애매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면서 시각장애인이 되었던 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그것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건조했던 그 지방에서 침을 뱉어서 이 진흙을 개었다면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몇 번 캬캬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몇 번이나 캬캬 하셨을까요? 아마 엄청 걸쭉하게 침을 캬캬 해서 몇 번을 뱉으셔야 겨우 개어질걸요. 주님의 침은 냄새가 안 났을까요? 그리고는 그걸 눈에다 바르셨어요. 실로암 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시각장애인이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듭니다. 당시 실로암 물가가 잘 포장이 된 도로도 아니고,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눈에 그 진흙을 바르고 그리고 그 길을 내려가서 실로암 물까지 걸어가야 된다면 이건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아니, 주님의 능력으로 그냥 나으라 말씀하시고 떠져라 하면 될 걸,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번거롭게 침을 뱉어서, 그래서 이 주님께서 진흙을 이기시고 눈에 바르시고 그 실로암 물까지 걸어가게 하셨을까? 같은 장애인으로서 저는 이게 영 부당해요. 그냥 고쳐주시지, 이게 그렇게 하고 걷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왜 그걸 그렇게 하셨을까? 아마 그 사건에서 주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셨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침과 그리고 실로암 물의 컴비네이션에 의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낫는 것이었지, 그러니까 실로암 물의 효험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고 나병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요단강 물의 효험이 아니었어요.
그게 만일 요단강 물의 효험이었더라면 아마 그 이후로 모든 병든 나 환자들은 다 요단강으로 뛰어들었을걸요. 그런데 아니었거든요. 그건 주님의 능력이지 물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요즘에도 물의 효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갔지만 한 10여 년 전에 PD수첩에서 취재를 한 적이 있었던 이재록 씨가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10여 년 전 취재했던 그 PD수첩의 내용에 의하면 이 만민중앙교회 뒷뜰에 무안이라고 하는 그의 고향이에요. 고향에서 끌어온 그 물을 나오도록 한 수도꼭지가 한 10개쯤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물을 받아서 분무기에 넣어서 팔았는데 그 한 분무기 하나에 500원 그 당시에 이었습니다. 그 취재했던 기자가 당시 만민중앙교회 교인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물의 효험을 정말 믿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은. 그럼요, 우리 목사님이 안수한 이 물은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무슨 병이든지 더 나을 수 있는데 이 물이 얼마나 효험이 있고 강력한 것인지요. 죽어가는 백합이나 아니면 병든 병아리에게 뿌리면 죽어가던 꽃이 살아나고 그리고 죽어가던 병아리도 다시 회생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분들의 간증에 의하면 그 물을 고장난 가스레인지나 냉장고에 뿌리면 고장났던 냉장고 가스레인지도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지금은 다 없어져 버렸지만 만민중앙교회 그 무한 단물의 효험을 통해서 이 효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간증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들어가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간증이 뭔지 아세요? 무한단물의 효험. 여러분 깜짝 놀라실걸요? 이 물을 눈에 뿌리면 쌍꺼풀이 생깁니다. 굉장하죠? 굉장한 능력이겠죠? 그래서 눈에 뿌렸더니 쌍꺼풀이 생겼다는 간증 사진들이 거기에 여러 장이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성수, 성유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떤 목사가 기도한 물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든지 그런 일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혹시 그렇게 말한다면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이 기름이 약을 상징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고대에 기름을 약으로 사용한 경우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아도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그를 치유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이 약을 쓰면서 기도하라는 말이라고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게 그렇게 그 말이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우선은 기름이라는 것이 이 외상에는 약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내상의 약으로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이 약을 쓰며 기도하라는 모든 경우에 기름이 약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약이라는 헬라 단어가 따로 있는데 왜 굳이 기름이라는 상징을 사용했을까? 그래서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도 이 문제가 되고, 더 심각한 문제는, 제가 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러면 약을 쓰며 기도한다고 하면 기름을 바르는 거는 그냥 그 집안 식구들이 해도 되는 건데 왜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게 했을까? 꼭 약을 목사가 줘야 낫는 겁니까? 여러분, 아플 때, 힘들 때, 그리고 막 머리가 아플 때, 그럴 때 아스피린을 먹어도 그냥 먹으면 효험이 없고 목사가 신방 와서 주는 약을 먹으면 그러면 병이 낫는 겁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왜 장로를 청하여서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게 했을까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약을 쓰며라는 말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서 기름이 상징으로 표현됐던 것은 저는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라는 말입니다. 병든 자가 있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장로들이, 교회가 그 성령에 의지하여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이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은 언제나 병고침을 통해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기할 정도로 힘이 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을 통해서도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교회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이기기도 하고 고난을 물리치기도 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에 교회가 동참하여서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겠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형통함이 아니라 사실은 함께함입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때 우리가 불안한 것은, 우리가 두려운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함으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단순히 아니라 마치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두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러면 견딜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원해서라도 그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substantially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나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데이빗 제레마이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이빗 제레마이아라고 하는 설교자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 가운데 데이빗 니셈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쓴 소설 하나를 자주 인용을 해요. 그래서 그 가상적으로 사용된 그 소설의 내용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소설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이긴 한데, 두 농부가 있었다고 해요. 한 농부는 밀농사를 지었고 다른 한 농부는 도마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두 농부 모두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한 사람들이었고, 두 농부 모두 다 이번 농사에 사활이 걸려 있었습니다. 두 농부 모두 다 아내가 병이 들어서 휠체어에 앉아 있어서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농부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밀농사가 풍년이 되기 위해서는 그날 밤에 비가 한번 시원하게 와 주어야 했어요. 그리고 알맞게 무르익은 도마도 농사가 풍년이 되기 위해서는 그날 밤에 비가 보지 말아야 했습니다.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가 휠체어에 앉은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과 둘러 앉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비가 와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이번 농사 망치면 집도 농장도 다 내주어야 하고 제 아내도 수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밤에 비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서, 아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그 농사를 지은 농부의 가족들도 심히 염려되는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지어놓은 농사의 사활이 오늘 밤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극심한 어려움과 곤경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 밤에 비가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온 가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아무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윗마을에는 비가 오게 하시고 아랫마을에는 비가 안 오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대체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후두둑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이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은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너무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제발 이 비가 지나가는 비이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빗발이 점점 더 세차게 되더니 폭우가 되어서 밤새도록 쏟아졌습니다. 이른 아침에 식탁에 둘러앉은 밀농부의 가족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가족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도 아침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아버지는 목이 메이고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으면서 아버지가 겨우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밤에 저희는 참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알 길도 없어서 그냥 답답하고 불안할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이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밀 농사를 지었던 농부는 그때의 풍작으로 모든 빚을 다 갚고 아내는 수술을 받고 차도 새로 장만했어요. 밀 농부는 5년 전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도 거기에 살고 있었지만 5년 전에 망친 농사로 그들의 논과 밭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소작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 그날을 기억하면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지난 5년 동안이 저희에게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어느 때보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음을, 그리고 그 가운데도 저희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고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그 농부의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공동체 안에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만 들어주셨더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 긴 세월을 눈물로 보낸 사람도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정말 그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은 그러한 그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모든 게 다 형통하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고난 중에도 형통함 중에도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 주님을 붙들도록 하는, 형통함 중에도 교만할 수 없고 그리고 고난 중에도 낙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이 세상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고난을 당하면 기도가 잘 나온다고 말하고 고난 중에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난 당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잘하던 기도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교회 아주 동부에 있을 때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던 그 이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1시간씩 기도를 하시는데요. 기도도 말씀도 참 잘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도 그렇고, 저는 그냥 그 새벽 기도에서 그분이 기도하는 걸 보아도 그냥 은혜가 될 만큼 기도를 참 잘하셨던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던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31살 된 그 아들이 잔디를 깎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코마에 들어갔습니다. 펜실베니아는 병원에 급하게 들어갔는데 코마에 있으면서 혹시 뇌사인가 해서 뇌사 판정을 하는데, 그 뇌사 판정을 하기 위한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한 30분 동안 계속해서 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동안에요, 이 권사님 기도를 못해요. 그렇게 기도를 잘하시던 분이 정작 고난이 눈앞에 닥치니까요, 이 권사님은 딱 2마디밖에 하지 못해요. 1시간 동안을 딱 2마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건 아는데,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손을 붙들어주고 권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하고 옆에서 같이 기도만 해줘도 그게 힘이 될 텐데,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건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써도 그냥 가슴만 턱턱 막히고 그냥 이 입만 마르는 그러한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기도를 해준다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겠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교회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가 찾아가서 그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키를 넘는 파도가 눈앞에서 넘실거리는데 그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평소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든든하게 하나님 아니면 내가 못 산다고 생각해서 그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정작 눈앞에서 고난이 닥치기 시작하고 아픔, 어려움이 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걸요. 그 파도 앞에서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하나님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누군가를 교회가 찾아가서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붙들어주는 곳,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는 서로 죄를 고하며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에 죄를 서로 고한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잘못을 항상 드러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용납하고 그를 받아줄 수 있어서 그를 품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고난을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인 것처럼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그 아픔을 생각해서 같이 품고 함께 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서로 죄를 고하라는 건 고난의 원인이 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범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받아주어라. 그리고 또한 그래서 품어주고, 그리고 또한 고난당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도록 하라.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서로를 붙들어 세워주는 것, 이게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언제부턴지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이 성공은 질투의 그 대상이 되기도 하고, 고난은 무시와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패럴림픽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하는 올림픽입니다. 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 영어로는 치킨 숲이라는 그 책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책에 나오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를 보면 시애틀에서 이 스페셜 올림픽이 있었어요. 장애인들이
올림픽을 하는데 거기에 존이라고 하는 그 학생이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올림픽에 참가한 장애인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이 장애인들도 올림픽에 선수로 뽑히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고되게 훈련합니다. 한 6개월은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죠. 이 존이가 단거리 선수로 뽑혔어요. 그래서 단거리 선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연습했을 겁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합날이 되어서 이 존이가 8명의 다운 신드롬 장애인이었는데 다운 신드롬 장애인 8명이 앞에 서고 총소리와 함께 시작 소리와 함께 8명이 동시에 뛰어나갔습니다. 근데 뛰어나가자마자 존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넘어져서 울어요. 8명이 뛰기로 했는데 한 명이 넘어지면 7명에게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뛰어나갔던 그 7명의 아이들이 누가 뭐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7명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왔습니다. 모두 다 돌아와서는 그 넘어져 있는 그 존이의 주변에 둘러섰어요. 그리고는 메리가 이야기를 해요. 존이, it's okay, it's okay, get up.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8명의 손을 잡고 같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는 1등이냐 2등이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도 그들에게 중요한 건 내가 뛴다는 게 중요했어요. 아니, 다시 이야기하면 어쩌면 함께 뛴다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넘어진 사람을 보면 내가 먼저 가서 1등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같이 뛰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공동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예화를 드리면 로버트 로버츠라고 하는 예일대학교의 행동심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그래요. 20명의 10살 된 아이들, 4학년짜리 10살 된 아이들을 20명 모아서 실험을 했는데 balloon stump 게임이라는 그 게임을 했어요. 아이들의 발목에 풍선을 묶어놓고 그 20명의 아이들에게 자, 이제 내가 시작하면 풍선 다 터뜨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시작했습니다. 이 클래스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로 풍선을 터뜨리고 막 그냥 여기저기서 뭐 밟고 뛰고 막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일 빠르고 그리고 제일 힘 있는 아이가 하나의 풍선만 남는 셈이 된 거죠. 그리고 오후 클래스에 또 20명의 그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이 아이들도 10살짜리 20명의 아이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은 오전반하고는 달리 발달장애인들이었어요. 그 발달장애인들 20명을 모아놓고 그 아이들의 발목에 풍선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내가 시작하면 여기 풍선 다 터뜨리는 거야 라고 게임을 설명해주고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한 아이가 조용히 앉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발목에 묶여있는 풍선을 잡아요. 옆에 아이가 그것을 밟아서 터뜨려요. 그리고는 그 풍선을 터뜨린 아이가 조용히 앉더니 자기 풍선을 또 잡아요. 그리고 그 옆에 아이가 그것을 또 밟아서 터뜨려서 하나씩 터뜨리는 겁니다. 그 장애인들은 그 게임을 들으면서 아무도 남의 풍선을 터뜨리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전 클래스 비장애인들은 그 게임의 룰을 듣자마자 자동으로 남의 풍선을 터뜨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풍선이 남겨야 되는 게 게임의 목적이라고 이해를 했고, 오후반 아이들은 내 풍선을 남기는 게 게임의 목적이 아니라 풍선을 다 터뜨리는 게 게임의 목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소란스럽고 이 요란한 거를 싫어했던 그 아이들은 그냥 하나씩 풍선을 터뜨리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후반 아이들처럼 살면 망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정말 밟힙니다. 세상은 정말 터프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너 뭐 할 줄 아느냐고 묻고 너 나보다 잘하느냐고 묻습니다. 너 나보다 많이 가졌어? 그걸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아마도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런데 교회는 달라야 돼 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이기지만 교회는 같이 가는 거야. 누가 더 잘하는가를 묻지 말고, 누가 더 빨리 가는가를 묻지 말고, 우리가 같이 가자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이어야 하는 거야.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고 내가 기회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픈 사람이 있다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가 찾아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우리 같이 가자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하는 곳이야. 야고보 사도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너무 많은 경우에 공동체적인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까 하는 개인의 서바이브에 대한 기도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단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기도는 내가 저 사람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이지, 하나님 우리가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런 그 기대감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실망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있었어요. 한길교회도 중보기도팀이 있어서 한 70명 정도가 이제 중보기도팀에서 일주일에 1시간씩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금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요.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게요.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같이 좀 나누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아니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교인들 알면 그러면 괜히 말만 하고 그리고 내가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교인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희 중보기도팀은 아주 철칙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의 제목이 올라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실에서 알게 된 기도의 내용들은 밖에 나가서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말하지 않는다 하는 철칙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이유도, 사람들은 그 고난을 나누기를 두려워해요. 그 고난을 이해해 준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상처를 받을지 모르고 나를 무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쯤 되면 교회가 얼마나 많이 회개해야 합니까? 이쯤 되면 교회가 얼마나 지금 멀리 와 있는 겁니까? 교회를 키우겠다고, 교회를 성장시키겠다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그러한 이유로 교인들을 그저 단순한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붙잡고 무능한 사람들은 내치면서 교회 성장을 추구했던 이 교회들이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사명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느냐는 말입니다. 약할수록 붙들어주고 아플수록 찾아가고 힘들수록 그러면 같이 가자고 멈추어 설 수 있는 것이 교회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쓸데없는 사람들, 장애인들 다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 유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교회에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칠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세상에서 점점 잘 나가는 교회가 되어 간다면 저는 이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기도, 우리는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밀농사의 경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마도 농사의 경험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드는 것, 이게 바로 여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 각박해서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는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정말 쉴 틈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도 걱정이고 우리는 약해도 걱정입니다. 많이 떨어질 것 같고 뒤떨어질 것 같고 또 소외될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냉정하게도 무능하면 내치고 힘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무시를 당하는 곳이라서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도 그러한 그 아픔과 두려움을 가지고 긴 세월을 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공동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세상과 역행하여서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그렇게 지친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를 말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